사랑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맨날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았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맑은 날씨,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빼앗겨 보니까 알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또 때로는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평안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이름이 귀에 익으시나요? 이 왕보다 좀 더 유명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또 히스기야 왕의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그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당시에는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남유다와 또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속국이 된 나라들은 시시탐탐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그런 반기를 들을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남유다한테도 같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도 같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두 동맹국이 남유다를 적대하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들의 침략 소식에 굉장히 두려워 떨죠.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아하스 왕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두가 같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온 나라가 전쟁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전쟁 분위기 많이 경험해봤죠.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야웃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소란 떨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라고 덧붙이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르신과 베가 왕이 사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들은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아시죠? 그걸로 친다고 해도 아플까요? 그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죠? 타다 남았으니까. 이미 그들이 아무리 막 화를 내고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힘을 다했기 때문에 때릴 힘도 없고, 때리더라도 곧 부러지고 말. 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은 이 두 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 나라가 쳐들어올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그 왕이 유다를 치고 아하스 왕 대신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정확히.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계획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의 집을 보존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았음에도 말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을 위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인신,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신하 아수르 왕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서 그 곳간에 있는 은, 금 이런 것들을 뇌물로 바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를 새겨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본래 그런 징조는 사람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귀한 기회를 아하스 왕은 날려버립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징조 없이도 믿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아하스 왕의 말한 의미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징조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거죠. 아하스 왕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잊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잊었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이유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인 아수르 왕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눈은 아수르를 향해 있었어요. 이렇게 어느 나라의 외국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 제품이 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나라의 제품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무슨 물건이든 거기 게 최고야 라고 이제 머리에 인식이 박혀 있어서 거기 것만 좋아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도 아수르의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다가 그는 거기에 있던 그 우상 제단이 마음에 들었던지 당장에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양식 그대로 이 제단을 만들어라 우리야에게 명령을 하죠. 그걸 다 만들어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당장에 그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역대하 28장 23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은 마다하고 자신을 도울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방법, 아수르 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의 눈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자신 앞에 위기를 치워줄 사람은 아수르 왕이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하스 왕은 이방의 신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죠.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붙들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다가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망설임 없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편할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기도 했다가 또 다른 신을 믿기도 했다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카드점, 신년 운세, 궁합 이런 거 보러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수양을 쌓는다면서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없는 대상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의지하다가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기적인 대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버림을 받겠죠.
또 우리가 만약에 악한 대상에게 의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대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죠. 하지만 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하스 왕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닌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아하스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자신을 잘 섬기든지 말든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를 지킴으로써 다윗 왕조를 지켜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저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